제가 따져보니까 대학에서 신학 교육 받은 지만 한 14년 반 된 것 같아요. 대학에서 신학 공부한 지만. 그 다음에 제가 신약학으로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이나 성서나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 하면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댓글에 다냐면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달려요.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 저 사람은 성경 체험한 적이 없다. 전 목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성경 체험이나 어떤 신앙 체험 없이 왜 15년을 신학을 공부하지?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박사를 받고 논문을 쓰고 책을 썼지? 그게 다 통과가 됐지? 되게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제 주신 질문이 왜 하나님을, 복음을 성령의 의지에서 설명하지 않고 논리나 인문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질문하는 생각의 유형이 기독교 내에 전반적인 게 아니라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게 한 분파로 존재해요. 그거를 기독교 반지성주의라고 불러요. 반지성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게 완전히 나쁜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지성주의가 막 이 태동하는 건 뭐냐면 지성주의가 너무 세서 인간의 체험이나 종교적 경험이나 어떤 종교적 감수성이나 실천을 억누르고 모든 것을 신앙적 지성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반작용으로 분출을 많이 해요. 이 기독교 반지성주의의 그 본토?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럴만해요.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모두 어떤 목적으로 세운 대학이냐면 목사님들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대학이에요. 원래는 영국에서 수입해 와야 돼.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온 분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도 대학 세우자 해서 세운 게 하버드예요. 그 하버드 출신들이 그러니까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교회 하나예요. 거기 가서 목사님으로 목회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버드 나왔으면 다 지성인이잖아.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설교해요. 거기 그 초기 미국 교회 얘기 보면 목사님들 기도 1시간씩 했대요. 그런 환경에서 설교도 뭐냐면 거의 논문 같은 걸 읽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겠어요? 그리고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고 하나님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뭘 주장하고 싶겠어요? 자기는 사실 배운 게 없거든. 근데 자기는 성령 체험 같은 걸 했거든.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 있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체험에 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어디 있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저기 뭐 하버드에서 배웠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성으로 해명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해명되고 그 체험에 중심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누가 하겠어요? 권위는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에 있습니다. 누가 그거 얘기하고 싶어요?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신앙에는 지성의 권위가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그 상대적인 주장이에요. 복음을 왜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논리나 지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나요? 그런 논법 자체가 하나의 파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하나의 파를 굳이 지목하자면 미국의 침례교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래드 핏이 나온 그 영화. 거기 보면 그 브래드 핏 그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아들들이 물어보거든요. 아버지, 침례교도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거는 지금 침례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에. 그랬더니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을 침례교도라 그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농담은 미국에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조금 상처가 될 수 있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영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 저 감리교도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글을 읽을 줄 아는 침례교인. 그렇게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배운 사람이에요. 신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학을 배우지 않고 체험과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은 거기에 더 높은 권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미국 침례교의 전통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 전통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질문이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전통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걸 일단 깨달아야 돼요. 둘째, 성령의 체험으로 해야지 왜 논리로 하냐? 이런 질문이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성령의 체험, 성령의 가르침은, 성령의 조명은 논리랑 상관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 아니,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이 세상을 해명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영이에요. 그거는 성령과 지성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위와 아래는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지성과 감성은 대비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성령과 논리? 이건 대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지혜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갑자기 그 그리스어가 생각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엔 아르케 헨 호로고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엔 아르케는 뭐냐면 태초에 헨 그건 있다, 있어 왔다. 호로고스는 로고스가 있어 왔다. 로고스가 뭐냐면 서양 철학에서 이성으로 번역됐습니다. 주로 질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질서라는 게 뭡니까? 비례와 조화와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태초에 질서가 있었다, 혹은 태초에 이성이 있었다, 우리말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신앙하고 이성하고 반대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있어요. 요거는 특정한 신학적 주장이에요. 이게 기독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내려오는 주장이 아니라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주류는 뭐였을 것 같아요? 체험을 우위에 두는 종교는요, 기독교에서 주류가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체험이 신학을 발전시키고, 성령의 체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체험이 늘 신학화되고, 늘 어떤 뭐라 그럴까, 이성적으로 해명이 되고 논리로서 입증하기를 원해요. 가장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파가 오순절교회 교파들인데, 성령님을 강조하는 그 교파를 보면 나중에 제가 뭐 도서관 수업 보니까 이렇게 큰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오순절 신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늘 신앙은 자기를 이해시키고 해명하고 싶어 해요. 그게 신학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면 왜 성령의 체험을 안 하느냐? 아니, 왜 성령의 체험을 안 해요? 깨닫게 해주시고 신학을 하게 해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다 성령의 역사인데, 뭐 다른 식으로 어떻게 역사하시죠? 공부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와중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또 왜 인문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질문하죠. 그 말을 들으면 말이죠, 네 명의 사건을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신교인들 중에 제일 많은 교단이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인 하면 혹시 장로교인이세요? 신학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장로교 대표 신학자라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장 칼뱅, 요하네스 칼비누스, 이 사람 생각하거든요. 요한 칼빈, 이분 말이죠, 신학 안 했어요. 루터하고 칼빈은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인데 루터는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칼빈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뭐 했냐? 인문학 했어요. 이분은 루터나 칼빈, 물론 루터는 나중에 돌아섰지만 에라스무스라는 사제의 르네상스의 후예들이에요. 르네상스가 뭐였냐? 에라스무스가 뭐였냐? 원래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중세 가톨릭 지나면서 이걸 다 라틴어로 번역해서 라틴어 성경만 읽게 했다고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가 뭘 했냐? 어떤 혁혁한 기여를 했냐? 라틴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그리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주석하고 해석하고 그리스 성경을 복원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는데 라틴어로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리스어로 다시 재생한 게 이제 에라스무스거든요.
이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라고 하지만 이분도 사제예요. 에라스무스도. 이 사제의 영향 아래 칼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예수교 장로교의 신학의 시초가 되는 분이 칼빈이고, 뭐 칼빈이 뭐라 그랬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고개 숙이고들 있어요. 칼빈 장로교 신자들은. 근데 칼빈은 한 번도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럼 뭘 공부했냐? 인문학을 공부했어요. 오늘말로 따지면.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한 힘으로 성경을 주석하고 장로교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열심히 보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서 장로교 신학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신학 안 하고 했다고요. 네. 더 올라가 볼까요? 중세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칠예라 그래요. 문법, 수사학, 뭐 천문학, 기하학, 뭐 수, 음악, 뭐 이런 것들 해서 칠예가 있어요. 안셀무스라는 이 아주 기독교의 훌륭한 이 신학자가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것과 만나서 해명될 때 더 잘 해명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교양의 그 칠예를 신학하고 이렇게 신학을 붙여서 이해하기 시작한 분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 볼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수사학 교수였어요. 이분은 자기가 배운 수사학으로 신앙을 해명했어요. 더 올라가 볼까요? 바울.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나는 말의 아름다움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미련한 것밖에 모른다.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 전형적인 수사학입니다. 바울의 수사학이 가장 잘 드러난 바울의 편지 가운데 꼽는 게 고린도서 1장부터 4장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나는 사람의 지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미련한 십자가를 전한다. 그게 당시의 수사학의 정수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비유하십니다. 예수님 읽으셔요. 왜 인문학으로 신학을 해명하려고 하느냐? 나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앙이 혼자 스스로 얘기하나요? 신앙이 무슨 언어를 읽나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신학은 그리스 철학을 읽고 신학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다른 옷을 입어요. 다른 옷을 입고 복음이 그 땅에 꽃 피워요. 그걸 학자들은 토착화라고도 부르는데 복음의 전파는 토착화예요. 토착화가 없는 신학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새벽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새벽기도 했다고 돼 있지만 세계 많은 나라 외에 우리나라만 해요. 그거 누가 부정하고 하려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들 아침에 정한수 떠넣어놓고 빌던 그런 전통의 일종의 기독교적 수용이죠.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이성으로 풀이하려고 그래. 그게 하나의 입장이라는 거. 어떻게 인문학으로 하려고 그래.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2000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 분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떤 교파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구나를 알면 질문할 때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일 때 좀 더 이해력이나 폭이 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대학에서 신학 교육 받은 지만 한 14년 반 된 것 같아요. 대학에서 신학 공부한 지만. 그 다음에 제가 신약학으로 학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가르치고 기독교를 가르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신앙이나 성서나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무슨 얘기를 댓글에 다냐면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른다. 그런 얘기가 달려요.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른다. 저 사람은 성경 체험한 적이 없다. 전 목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까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성경 체험이나 어떤 신앙 체험 없이 왜 15년을 신학을 공부하지? 내가 성경을 전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박사를 받고 논문을 쓰고 책을 썼지? 그게 다 통과가 됐지? 되게 놀라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인간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막 얘기해요. 그럼 얘기하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관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래요. 그걸 제가 언제 뼈저리게 느꼈냐면 제가 어디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와서 교수님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뭐 늘 많이 있었던 일이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교수님은 성령을 받은지 못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면은 성령을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저 정도 있으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네, 그렇군요. 제가 믿음을 좀 더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너는 사람의 관점으로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누가 생각해낸 겁니까? 그거 어서 자기가 들었거나 자기가 조금 생각한 거예요. 그것 이상을 넘어서 내가 지금 보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하는 건 매우 불경 하나님에게 대해 불경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선시대에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신하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야 그게 왕의 관점으로 볼 땐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왕은 불경하게 생각할 거예요. 얘가 무슨 얘기해? 내가 교수인데 학생끼리 얘기하는데 야야야 너 그렇게 말하지 마. 교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A인 B야. 얘기하면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자기 생각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 자기가 어디서 듣거나 누군가한테 자기 좀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내가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관점이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을 모독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신앙 체험과 자신의 신학적 생각을 겸손히 제시할 줄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관점, 인간의 관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제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가 처한 매우 일종의 억울한 정황이에요. 지질학을 공부한 신진학자가 와가지고 대학원생들 앞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대학원생들이 막 받아줬고 막 생각한 다음에 손 들고 질문해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신학대학 교수가 은퇴를 앞둔 신학대학 교수가 어떤 걸 열심히 강의해요. 그러면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손을 들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지금 방금 한 말은 성경 어디에 의하면 거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신학자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감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스스로 그 용어를 조심해야 돼요. 그건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신앙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 신앙 체험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용어가 인본주의, 신본주의예요. 야, 이건 또 뭔가? 신본주의라는 건 신을 우선으로 하는 생각이고 인본주의라는 건 인간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이죠. 문자 그대로 하면. 아까 인간적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자기는 신본주의자고 너희들은 인본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를 옹호할 때 그 말을 쓰나? 설득이 안 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주장하고 싶은데 이 말을 많은 사람이 동의해 주고 할 것 같지 않을 때 그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 말을 써야 자기의 연약한 근거, 동의받지 못할 주장이 힘을 얻는다고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의 눈을 갖고 신의 관점으로 볼 수 없듯이 온전히 신을 완전히 신을 완전히 위주로 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히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주의로 생각을 해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란 말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너의 주장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고 내가 하는 주장은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 그러나 신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그 말이 아닌지 그런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신본주의라는 말로 혹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로 옹호하고자 하는 그 주장이 역사적으로 누구의 주장이었으며 언제 나온 주장이었으며 왜 나온 주장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이 기독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주장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누군가가 했던 주장이고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 한 해석을 반영한 것이라는 걸 대부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로 자기의 주장을 옹호할 걸 버리고 그 말 없이도 신앙의 논리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지성으로 얘기를 하세요. 겸손하게. 나도 신본주의야. 나 하나님의 관점 볼 땐 이거야. 나 하나님의 관점 이거야. 뭐야? 싸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박하게 생각하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앙으로. 당신은 그렇습니까? 그럼 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신본주의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선언해버리고 나면 대화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이겨야 되잖아. 신 대 인간인데 신이 이겨야지. 하나님과 인간인데 하나님의 관점이 이겨야지. 그러한 아주 텅 빈 말로 사람을 겁박할 수도 없고 스스로 사람들이 설득당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술적으로 다 믿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말씀 많이 해요?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다 믿어라 하면 되지. 왜 설득하고 납득시켜요? 바울이 왜 토론해요? 사도행전 보면 바울 토론해요. 여기 가가지고 여기 가서 토론하고 논쟁해요. 왜 그래요? 그거 인간이란 존재는 신앙 체험과 더불어 내 이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무슨 말로? 너랑 나랑 공통되게 쓰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로 하면 인문학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가져와야죠. 그 보편의 언어거든요. 너랑 나랑 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 방언을 해. 그러면 제가 뭐 이상한 상태에 있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방언하기보단 예언하기 힘써라. 예언은 뭔가요? 앞날에 일어날 일 말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거 텅 빈 말이고 거짓 대립이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조명과 이성 사이의 대립 거짓 대립이에요. 하나님과 관점, 인간의 관점 이거 거짓 대립이고 텅 빈 말들이에요. 인간은 다 모두 인간의 관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해요? 인간은 신본주의를 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본을 받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바를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낡고 오래되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귀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낡은 레토릭에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신앙인일수록 무궁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야죠.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에게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크고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걸 본 사람들은요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작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어떨 때 따뜻하고 위로한 분이지만 어떨 땐 나를 앞둔 위대한 분이잖아. 어마어마한 분이잖아. 근데 그분의 관점에서 얘기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의 운명은 신학자의 운명대로 감내하지만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서 신앙의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